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또 마태복음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나 그러실 텐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 탄생 전의 어떤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사가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믿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소망이요 기다림과 또한 용기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참으로 찬송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었죠. 또 그리고 그 찬송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 무슨 인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내 인생의 상황이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한다는 것, 귀하게 여긴다는 것, 내 마음의 생각 속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무수히 끊임없이 솟아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존중하라. 그 안에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소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마다, 하나님께 존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마국간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마국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마리아의 찬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또 이제 그뿐만 아니죠. 구약 성경의 많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걱정, 내 염려가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되진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 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요 경건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우리가 사가랴의 찬송을 듣죠. 그래서 우선 앞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사가랴가 정말 그 10개월의 어떤 벙어리 생활을 끝내고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래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찬송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죠.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요셉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집안 사람인데 이미 약혼한 상태, 그리고 약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그 잉태한 아이가 이렇게 약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입양되는 것. 그런 어떤 것을 구태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왕위의 상속자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목자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뒤이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나사렛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베들레헴의 허술한 마국간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러는데 참으로 조용하고 쓸쓸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주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 집에 있었던 사람 베들레헴 전체는 이제 깊은 잠에 다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샬롬이 될 것이다. 완전한 만족이 될 것이다. 완전한 행복이 될 것이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샬롬으로 임하죠. 영원한 샬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미끄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구세주를 아는 자들 오늘도 찬송하라라고 찬송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미끄러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지금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부활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행위를 본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죠.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에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왕, 임금, 황제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오늘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것을 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 관념이 되고 추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몬을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자, 경건 생활하자,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무엇보다 경건에 힘쓰라. 자꾸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상상하는 어떤 것에 자꾸만 붙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이미 문자는 이렇게 오염되어 있거든요.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의미를 바꾸게 돼 있어요. 문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자의 의미가 그 시대와 시대 환경과 시대 문화에 따라 가지고 다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시몬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그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문자가 주는 뉘앙스나 느낌이나 의미를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다 행동의 언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인생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이 있었고 시몬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일,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일까지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랬는데,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점성술사를 여기에 보면 마기라고 했거든요, 헬라어로는. 근데 마고스라고 하는 것은 저쪽 로마 쪽에서는 이제 뭐 점성술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를 보면 여기는 이 학자들, 궁정에서 학술과 천문으로 행정을 자문하는 자들, 왕을 자문하는 자들, 뭐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유대인의 왕의 별을 봤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틀리죠. 지금 유대 지역의 왕,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또 헤롯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또 혹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왔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유대왕입니다. 헤롯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도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초신성이 폭발을 했고 그것이 아주
갑자기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는 등 뭐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이 부분만큼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학자들을 인도하는 별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 본문을 보면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이 중세의 연극이나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표현을 했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부님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 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또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날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날짜를 보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마국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갓 태어난 예수께 이렇게 보배함을 열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뒤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계속 온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별을 봤다는 겁니다.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유대인의 왕은 만국의 왕이 되시거든요. 선지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경배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방에 있는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어떤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받고, 이게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 메시아의 별을 받고 또 그의 별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행정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는데 소동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놀랐다, 긴장하고 당황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 헤롯 왕도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막 이제 좀 혼란스러웠던 이것을 이제 번역하기를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다나 또 이제 베들레헴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전 이름이 또 에브라다가 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제 가장 작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태초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그의 근본이 영원에 계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우리 중에 누가 그냥 한 사람 선택받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면서도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육신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미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사무엘 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사무엘 하 5장 2절의 말씀을 딱 합쳐놓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니 앞에 미가서에서는 유대 땅에서 가장 작다 그랬는데, 아니 이 마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왜 거꾸로 인용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분이 실수하셨나? 아닙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미가서는 가장 작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데 더 이상 가장 작은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러,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별이 언제 나타났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먼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너희가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내게 고해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그랬겠죠. 하면서 또 그럽니다.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경배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뒤에 밝혀집니다만 경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게 미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물론 지금 일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안느 선지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또 그리고 안느 선지자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내가 증거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게 무슨 국영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긴급 뉴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시몬의 말 그대로 주여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을까요? 지금 봅니다. 이렇게 정말 동방에서
학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다들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긴장까지 했겠죠.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학자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안 갔죠. 그렇죠?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고 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계신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그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몬이었고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마리아의 소망이었고 또한 엘리자벳의 믿음과 소망이었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구나.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면 기다릴 수가 없고 그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꿈꾸게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 되고 기다림의 믿음이 되죠. 그 기다림이 마리아를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만이 경건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무엇보다 경건에 힘쓰라. 그 기다림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리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죠.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은 참 요상해요. 저희 집이 1월 중순에 이사할 계획인데요. 이사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버릴 건 버립니다. 챙길 건 챙깁니다.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고 버릴 건 버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마치 이사갈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실현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가치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살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살아서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기다리는 사람의 특권, 기다리는 사람의 이 축복, 시므온이 안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후손 대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포도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양을 키우며 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냐? 왜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 저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떠들고 웃고 먹고 그러고 있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사갈 집을 생각한다면 이미 이사갈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심차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쫑알거리지 아무도 경배하러 안 가요.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고 또 그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주 멀다? 아니요. 지금은
운전해서 가면 20분도 안 걸린대요. 그냥 옆 동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4km에서 8km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걸어가면 그냥 점심 지나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갔다. 아니,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며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떠들었다며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온 교회가 다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안 기다린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듣고 섬찟했거든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은, 초림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재림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재림은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를 다 끝내놓고 이제 알고 온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처럼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예고하시고 예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들 그런 예언에 왜 귀를 쫑긋 세우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요 화목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죠.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첫째 부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부활 예수의 형상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아래 그 영광을 봐도 죽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내 육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 예수의 영광을 입고 나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기다리는 사람의 오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한 집이라면 더 말할 게 없죠. 또 정말 그것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샬롬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이 어떤 그 천국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죽으러 가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사갈 집이 제가 꿈꾸던 그런 어떤 뭐 숲속의 이런 어떤 집이라면 지금 아마 하루하루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집에 어울리는 소파는 이런 것이고 베란다 앞에 이런 어떤 뭐 흔들리는 의자를 갖다 놓을 것이고 뭐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그 영원한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마치 구리 거울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전화로 자기야 사랑해 하는 거 하고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하는 거는 이게 밀도가 틀리잖아요. 우선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을 기다릴 때의 그 어떤 기다림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다 주잖아요. 정말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파리에 있는데 그 파리에 있는 한 사람이 한 달 뒤에 서울로 온대요. 파리에서 서울로 올 그 사람을 기다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의롭고 경건한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맞구나.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온갖 그래놓고 지금 보세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택하심을 받았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실현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니. 지금 때처럼 이렇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기다리는 자,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들이 죄와 죽음의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아니 열처녀의 비유를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너무 쉽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죠.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내가 다시 왔을 때 초림 때처럼 그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럴 수 없죠. 지금은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기다리니? 깨어있으라. 그 기다림이 너희를 건강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담대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베들레헴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쉽죠. 그건 다 우리의 특기잖아요. 그건 모든 인간의 특기예요. 근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다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온전히 완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로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죠. 그러니 정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리는 자의 그것이 샬롬이죠.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완전한 샬롬이라 맞죠. 천사들의 찬송 그대로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천사들의 찬송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목자.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 왕이나 로마 왕이나 이집트 왕이나 바벨론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목자를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양의 입장에서 정말 이 목자는 대단해. 정말 이 목자는 기가 막혀. 정말 이 목자는 아름다워. 이 목자라면 낭떠러지로 가자고 해도 정말 갈 거야 나. 그게 바로 목자를 알고 믿고 따르는 양들의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경치가 사막이든 초장이든 그거 안 믿어. 우리 목자를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 나 그거 안 믿어. 내 목자를 믿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게 하시잖아요. 믿게, 그죠? 예.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실라. 우리의 왕이 되실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를 따르도록,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정말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나는 정말 이 목자를 믿어. 이 목자가 데리고 가는 그곳이 천국인 줄 내가 알아. 그죠?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권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추상적인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이름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대면하라. 성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때부터 앞으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보다 정말 내가 예수를 오늘도 무시하고 있네요. 오늘도 외면하고 있네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내 교만을 가지고 예수를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안 믿기 때문에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묘하죠? 우리는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내 위험을 해결하는데 급급한데, 내 눈에는 그게 전부인데, 내가 취직, 사업, 그게 전부인데
그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 붙잡을 것이 이미 있는 사람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아무튼 박사들만, 학자들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여기 지금 문득 그렇게 해놨죠. 이제 문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방에서 우리가 봤던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멈춰요. 멈춰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번역을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스탑했다. 예, 그리고 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마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를 출산했고, 그리고 이제 구유에 누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호적만 끝나면 나사렛으로 가신 게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올라온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고 또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영국에서 할 때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에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니고요. 이미 한참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몬을 만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이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냐면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시몬을 만나시고 안나를 만나시고 다시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며 예배하고. 이 정말 귀한 거죠. 경배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경배하는 게 바로 샬롬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지하철 끊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경배거든요. 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치고 지하철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경배예요. 그냥 찔레찔레 오는 게 말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도로가 끊어지고 홍수가 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확 더워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주일마다 우리의 심정이 그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하기를요? 오늘 정말 가기 싫어. 그랬으면 좋겠어. 주일 아침마다 짜증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홍수고 우리 마음의 창수고 우리 마음의 지진이고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의 죄가 우리를 붙잡죠.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럽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이방인들이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정말 물론 이제 모든 영광의 중심이 예수께 있습니다만 그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에서 온 이 학자들의 영광, 그 학자들의 기쁨이 지금 이렇게 10절에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유대인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만국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경배한 이 동방에서 온 학자들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아무쪼록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경배하라고 하는, 경배의 기쁨이 안 보이면 황금이 무엇이며 유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몰약은 죽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건 그저 중심은 경배입니다. 경배를 위하여 경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결말을 안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생 삶이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내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기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2달 넘게 말이죠. 그렇게 지금 성육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육신의 초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첫째 부활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어떻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양들이 선한 목자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그 편안함으로, 만약에 앞도 못 보는 양들이, 양들이 기껏해야 한 50m 정도를 본다고 하죠. 그런 주제에 꼭 그냥 고집을 피우죠. 저쪽은 푸른 색깔이 나니까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저쪽에 물소리가 들린다. 귀도 별로 안 좋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며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예수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로